2024년 3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맹인 거지죠.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겉옷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당시 그 거지들은 뭐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거지처럼 이게 불쌍한 척 해야 되고 또 힘이 없는 척,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고개는 숙이고 절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거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지의 그 정체성에 위배되는 행동이고, 무엇보다 이게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짖고 야단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면 절대 큰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 고객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겉옷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엄청난 이 폭이죠. 베드로한테 이 물고기는 삶의 수단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 내려두고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본문의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겉옷 정도 뭐 버려두고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 이 겉옷은 뭐 거지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에게도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필수용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평생 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성년식을 치르면서 보통 이 겉옷을 맞추는데 자기 키보다 훨씬 크게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옷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잘 때에 그 이불 대용으로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돈이 없어가지고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불이기 때문에 덮고 잘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거지한테는 더욱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지가 이 겉옷을 이렇게 버려두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지 입장에서는 자기 전 재산을 버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지금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밭에 이렇게 부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땅을 당연히 사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불모지라고 절대 사지 말라고 합니다. 바보라고. 거기서는 아무런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본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부화를 본 것이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그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그 사람은 그걸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자주 듣던 말이 뭐냐면,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말고 뭐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알바라도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합니다.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신앙 안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것,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지는요, 지금 객기 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중한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한 자만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군대 장관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한테 뭘 요구하냐면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앞둔 이 군인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신발끈을 더 꽉 조여매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막 사기 충전해가지고 앞으로 호령하면서 나아가도 전쟁에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이 총사령관이 갑자기 그 신발을 이렇게 벗어버리게 되면 그때 군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갑자기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 그럴까? 혹시 뭐 전쟁 포기한 것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기꺼이 신발을 벗죠. 이 전쟁을 포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사람의 신발을 이렇게 벗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발을 새롭게 신게 됩니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신발을 신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긴 한 주 전인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뭐 이거라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분은요, 형편이 정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겨우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개척 가는 교회에 그래도 뭔가를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져온 게 뭐냐면 금반지를 갖고 온 거예요. 금반지를. 뭐 저도 그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받기는 받았지만은요, 그 마음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다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그분한테 돌려줄까,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복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걸 보고 이렇게 드린 건데, 괜히 그냥 제가 주제넘게 그분의 신앙 고백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로 했죠. 주님, 그분의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영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가정사 안에 또 이렇게 물질적인 기도 제목도 있는데, 주님, 그분의 드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으니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분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그리고 이 가정에 있더라도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할 때에, 그래서 이 맹인 거지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 밝아져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열정을 품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맹인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그분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있었고, 믿음의 결단도 있었고, 신앙의 영적인 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육적인 눈은 밝아 있지만은 영적인 눈들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한 그런 마음도 없고, 희생을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자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더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